이제 시간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홀홀 단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는 7년 동안 그는 봉사를 해야지만이 결혼 지참금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는 무일푼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을 보면요, 상상 이상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혼자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제 야곱이 거닐고 있는 식소를 보세요. 4명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만 해서 아들들만 지금 11명이고요. 마지막 12번째 아들은 가나안에서 낳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축들도 양떼, 염소떼, 소, 그리고 낙타, 무지 이 2떼나 이루었다라고 말할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나중에 보면 예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제 오게 되어지잖아요. 400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그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야곱이 지금 식구가 한 20명인데 400명이나 데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400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야곱의 식솔이 400명가량 되었다. 그러니까 참, 요단강을 건널 때는 혼자였는데 돌아올 때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그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마냥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그 이유를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때가 되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어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14년 동안 그 야곱은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그는 번창하게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그런 부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외삼촌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 이렇게 자기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밝고 환하게 맞이해줬던 그 삼촌의 얼굴이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을 바라보는 것이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분위기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나는 베델에서 너를 만난 하나님이다. 너의 족속,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큰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내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내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고향으로 가라고 하고 이런 형편을 다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요? 그랬더니 아내들도 흔쾌히 야곱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아들놈들만 자식 취급하지 우리 딸내미들은 자식 취급하는 것 같지도 않아. 요즘에는 딸들이 참 대접받는 그런 사회지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재산도 부모에게는 받지 못하는 게 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생각할 때, 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린 사람 취급하는 것 같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딸들도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당신이 고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내들도 이제 동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봐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이 이 사실을 3일 만에 알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들었는데 3일 만에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야곱이 야반도주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그가 갔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장인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가버렸으니까 이거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7일 길을 쫓아가가지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곱에게 이제 혼쭐을 이제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네가 고향으로 가는 건 좋은데 왜 내 신상을 훔쳐가냐? 신상 바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한 요만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인데 보통 개인 가정에서 이제 모셔놓은 그런 신상인데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것을 훔쳤었거든요. 야곱은 꿈에도 몰랐어요. 설마 그거를 가져갈지. 그래서 한번 뒤져보라고 뒤져가지고 그게 나오면은 그 사람은 죽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 뭐라고 그럴까 라반이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과 이제 라반이 서로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맹세를 하는 장면이 이제 31장 내용인데요. 4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 무더기를 쌓고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31장 47절 보시면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요.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되어지는데 여갈사하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증거의 무더기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돌을 쌓아놓고 증거의 무더기를 아람 방언으로 여갈사하두다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히브리 말로 이것을 갈르엣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그럼 이것을 쌓고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이 경계석을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너도 이 경계석을 넘어오지 마라. 우리 서로 이렇게 약조를 맺자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증거의 무더기만 쌓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큰 기둥을 이렇게 돌 기둥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게 49절 말씀입니다. 돌 기둥 하나를 딱 세워놓고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거든요.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망대. 아니 왜 망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요구한 게 이겁니다. 너는 지금 내 딸들을 데리고 가는데 내 딸들을 박해하지 마라. 왜 박해하지 마라 그럴까요? 엄청나게 갈궜잖아요. 죄송합니다. 삼촌이 야곱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보복 심리에 의해서 딸들을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망대라고 하는 그 기둥을 딱 세워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딸들 박대하지 마. 그리고 내 딸들 외에는 절대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안 돼. 우리가 떠나가게 되어지면 보는 사람이 없지만 너와 나의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보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의미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망대의 의미를 붙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야곱은 정말 야반 도주하듯이 이렇게 나왔는데 하마터면 이 라반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그는 빼앗길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31장 4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이 말 속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야곱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가 고난과 그 손에 수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는 빈손으로 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고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그가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길을 가면서 이제 야곱이 또 다른 무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베델에서 그가 꿈을 꾸었던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베델에서 그는 꿈을 꿀 때 보았다라고 하는 3번의 동사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는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고 그 위에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가 고향을 떠날 때는 보았습니다. 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요, 꿈이 아닌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러 오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델에서는 보았다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는요,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32장 1절과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길을 가다가 지금 외삼촌 라반의 그런 손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길을 가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저 몇 명의 천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절 말씀에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구나라고 하는 거죠.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마하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이름을 붙일 때에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붙이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군대 진영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저 몇 명의 사자가 아니라 그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두 군대, 바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여러분 야곱은 그 전에 베델에서는 그저 보았지만 이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야곱을 호위하고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시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지금 두 군대가 야곱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광경을 보면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야곱이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어떤 용기냐면 그냥 자기 형 에서를 보지 않고 가나안으로 몰래 쏙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종을 세겜 땅에 있는 그 형 에서에게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정말 14년 동안 무일푼이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6년 만에 번창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종들을 통해서 알리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리면 야곱은 생각할 때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도 봤잖아요. 그러면 예서가 이제는 야곱을 용서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영접해 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용기를 냈었는데 웬걸요? 이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무슨 보고냐면 당신 형 예서가 지금 400명의 남자 장정들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을 환영하려고 오는 사람입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입니까? 도통 모르겠죠. 그런데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나 죽이려고 오고 있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오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삼촌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이거 산 넘어 산이네요. 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퇴양난의 상황 아닙니까? 겨우 라반을 벗어나는데 이제 내 형이 20년 그 세월이 지났으니까 용서해 줄 줄 알았는데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를 만나려고 하고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2장 7절 말씀을 보셔요. 야곱의 두려운 마음이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갑갑했는지,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다, 그런 말이 있죠.
아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렵고 답답함 가운데 그는 좌절하게 되어지는 거죠. 겨우 용기 내가지고 형을 만날 그런 용기를 내는데 이거 웬걸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기억해냅니다. 9절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나 지금 고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10절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진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셔서 지금 내 재산이 2배나 이루어졌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질 판입니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네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나 죽일 것 같아요. 내 처자들도 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야곱은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겨우 뭐 하나를 이렇게 쌓아놨더니 다 빼앗아가려고 하고 라반이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형이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2절 말씀은 그 언약의 약속을 그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지금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그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누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그 형 예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을 준비할 때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요 재산으로 따지면 이거 얼마 정도 뭐 말해볼 수 있겠습니까? 좌우지간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자기 형에게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예물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형이 좋아서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셔요. 왜 예물을 준비했느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 예물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물들을 통해서 형의 마음이, 감정이 좀 풀렸으면, 그리고 풀리고 난 다음에 형을 만나면 조금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엄청난 양의 그런 예물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밤에 모든 식솔들을 야복나루를 다 건너게 만들고 자기 혼자 야복나루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야복나루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형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을 비껴가고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홀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나 홀로 감당해야 될, 마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그가 홀로 그가 맞이할 그 운명을 스스로 감당해야 될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도 부탁할 수 없는 나 홀로 맞이해야 될 그런 운명을 맞이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서를 피해갈 수 없어요. 예서는 거쳐가야 될 관문이었거든요. 그는 야복나루에서 그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가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셔요.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30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홀로 있는, 남아있는 그 야곱, 홀로 기도하고 있는 그 야곱, 그를 만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복나루의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을 야곱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삿바 붙들고 그렇게 누가 이기나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의 참뜻은 무엇이냐면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씨름, 이 기도의 후유증으로 야곱은 어떻게 되어지죠?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 가지고 그는 그 이후로 기도 후유증으로 그는 앞으로는 다리를 절게 되어지는 그런 다리를 저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만큼 이 밤이 엄청난 그런 씨름의 시간이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단순히 그저 어떤 사람을 붙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엄청난 시간을 그가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야복나루에서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시간에 야곱은 자기를 찾아온 그 어떤 사람, 알고 보니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를 붙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좀 놔줘라. 그랬더니 안 놔주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자, 그리고 26절 보셔요.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절체절명의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내가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놓습니까? 못 놓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이 27절 말씀 보셔요.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이름 속에 참 처량함이 묻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저는 야곱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은 삼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삼류 인생입니다. 좀 뭔가 내가 좀 무언가를 가졌다 싶으면 라반이 빼앗아 가려고 했고, 내가 좀 가지고 있는가 싶으면 이전에 예서가 이것을 갈취해 가려고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는 거죠. 사하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합성어가 되어지는데, 사하는 겨루다 또는 다투다라고 하는 의미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겨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2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70인 역본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불어 능력을 얻었으며 그리고 내가 사람들 중에서 강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이 말은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너는 승리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이긴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이름은 나는 야곱입니다, 마치 나는 삼류 인생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그 어떤 사람과 겨루어도 이길 수 있는 너는 이긴 자야. 앞으로 너의 이름은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는 삶이었어요. 라반에게도 위협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 형 에서에게도 위협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야곱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제는 이스라엘,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야곱이 이제는 이 씨름에서 끝나고 났을 때 보니까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가 살 수 있었다니.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참 그런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예서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러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야복나루,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밤에 그 절체절명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를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를 찾아온 그 사람을 그는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너는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어떤 사람과 겨루어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이긴 자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그는 위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다리를 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다리를 절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다리를 쳐버렸을까? 만약에 두 다리가 성성했으면 얼마든지 자기 실력으로 도망갈 수 있었겠죠. 얼마든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리를 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력으로는 절대 도망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다리를 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어요.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운명의 시간을 야복나루에서 홀로 그는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새 이름을 부여받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을 치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형 에서 때문에 그는 두렵고 그리고 답답한 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격려해 주십니다. 뭐라고 격려해 주십니까?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뭐라고 격려해 주십니까? 너는 이긴 자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 홀로, 그 누가 알 수 없는 나 홀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참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